오늘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며 여러분은 우리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영에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이 가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과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비방을 받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선한 양심을 비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선을 행하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악을 행하다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는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사람을 대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육체적인 죽임을 당하셨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주께서는 영으로 옥에 갇혀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가 방주를 예배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끝내 불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물러신 바라실 때 구원받은 사람이 적으니 단 8분. 이제 물은 여러분을 구원하는 표인 침례를 의미합니다. 침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분께 복종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3장 말씀이 조금 어려웠어요. 저는 큐티 오늘 하셨어요? 3장 말씀이 어려웠는데 3장 1절부터 3장 전체적으로 한번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 시대 때 쓴 게 네로 황제의 불 사건 있죠? 화재 사건. 화재 사건 때 쓴 거라고 기록을 쓴 거라고 하고 또 어떤 분은 또 주후 뭐 다른 때 쓴 거다, 끝나고 쓴 거다, 뭐 전에 쓴 거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인데 어쨌든 네로 사건에 쓴 거라고 지금 거의 다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네로가 불을 지른 거 아닌 거 알죠? 네로가 불을 지른 게 아니라 네로가 그때 당시는 식량을 구하러 타 지역에 가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와보니까 이제 불이 나가지고 급히 왔죠. 와가지고 이제 그거를 정치적으로 이슈로 돌려야 되는 거죠. 정치인이,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불이 난 것도 사실은 지도자한테 가잖아요. 모든 게 지도자, 리더들의 책임을 묻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정치적으로 풀려고 보니까 이제 기독교인한테 돌린 거죠. 기독교인한테.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 환란이 앞으로 다가오고 있고 지금 서서히 환란이 시작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제 소망을 갖고 인내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견뎌내는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3장은 보면은 가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특히 아내에 대해서 아내가 복종해라. 마가복음인가 요한복음을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났다고 했죠. 열병이 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뒤로 최초로 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내를 데리고 다녔던 사도가 베드로였어요. 아내가 항상 쫓아다니는 장모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주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이었는데 그 열병이 났다는 그 말의 헬라어는 화병이 났다. 그러니까 계속 아픈 게 아니라 막 벌떡 일어났다가 화가 나서 가슴을 또 벌떡. 왜 그랬냐면 베드로가 일을 잘하다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생업을 다 포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병이 난 거예요. 화병이 난 거예요. 화병이.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거기에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병이 기적같이 낫죠. 그러니까 장모님도 이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건에
베드로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이 가정 얘기를 지금 아내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고 보시면 돼요. 잘. 그래서 아내들이 복종하기를 원하죠. 근데 복종하는데 그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복종이 단장하는 거로 베드로는 풀었어요. 단장하는 걸로. 단장이 뭐예요? 단장, 이제 외모를 단장하는 거로 화장하는 거. 그거잖아요. 근데 단장을 어떻게 하냐면 마음으로 내면으로 단장하기를 베드로는 권면했어요. 그래서 복종은 내면의 최고의 그 나올 수 있는 인격의 남편한테 복종하는 거 그거로 나오는데 이제 참 힘들죠. 성경은 힘들어요. 우리가 실천하기가. 그래서 내면을 단장으로 그렇게 복종을 단장으로 이렇게 풀었고요. 그 다음에 그 가정에 대해서 아내를 연약한 그릇이니까 잘해라. 그래야 기도하는 것이 너가 막히지가 않는다. 남편들은 그렇게 유명한 이런 말씀이 또 나오죠.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나라 IMF 때도 외국 사람들이 1년인가 2년 만에 끝냈대요. 왜 그런가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금을 가정마다 다 냈잖아요. 금을 다.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내 재산 금을 다, 지금을 생각하면은 상상도 못하죠. 어떻게 금을 내요? 근데 그때 당시는요, 금을 다 냈어요. 저도 냈어요, 금을. 그 어린 나이에도 막 냈어요, 금을. 우리나라 전체가. 그래서 1, 2년 만에, 2년 만에 끝냈어요, IMF를. 그러니까 결국은 가정 단위가 건강해야 산다는 거예요. 나라가 살고, 또 교회도 살고. 그러니까 가정의 중요함을 굉장히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가정이 화평하고 가정에 서로 간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돼봐요. 이겨나갈 수 있어요. 가난도 어떤 문제도 이겨나갈 수 있는데 가정이 흔들리면 서로 질책하고 서로 화나고 분내고 혈기 부리고 싸우고 해봐요. 그게 지옥이지 가정이겠어요. 지옥이지. 예, 그래서 이 베드로는 아내와 남편의 그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8절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모두 한 마음으로 단장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단장에 대해서 쫙 이렇게 해요. 서로 한 마음을 품고 동정하고 서로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해라. 이게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업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한 말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한 마음을 품고 교회가 서로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교회는요 다 깨져요. 깨지고 아까 가정 얘기했죠. 교회도 한 공동체 가정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교회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 떠나요. 힘들어. 겸손하다는 뜻을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정의를 머레이 토레인가 그 목사님이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나는 이 말씀이 정말 굉장히 맞다고 봐요. 이상하게 어떤 일이 닥치잖아요. 나한테 무슨 일이 닥치잖아요. 고난이든 무슨 일이든 닥치더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로 겸손이라고 한대요. 우리가 어떤 고난이나 뭐 그런 행복한 뭐 무슨 일이 닥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이건 하나님이 해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를 갖는 그것이 겸손이래요. 조금 우리가 서로 그 인정이 가죠. 그 말씀이. 우리는 늘 언제나 무슨 일이 있을 적에는 아주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거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문제 고난이 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아, 이게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통해서 하실까 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과정 속에 있어 하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늘 언제나 하나님을 나의 삶에 적용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겸손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어저께 보면서 저도 가만히 묵상을 했어요. 그런 게 어떤 마음인가? 그런 마음, 긍휼의 마음. 지금은 너무 지금 그 핵가족 단위가 너무 작은 단위라서 남을 어떻게 도와야 될지, 남을 어떻게 이렇게 사랑해야 될지를 모른대요, 요새 애들은. 그걸 모른대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그냥 지극히 그냥 우리 가족, 엄마, 아빠, 그 외에는 없는 거예요. 뭐, 친구. 그런데, 우리 어렸을 적에는 다 가난하니까요. 서로 사람들끼리 노나 먹고 뭘 해도 갖다 주고 서로 그랬어요. 우리 엄마는 저가 우리 엄마의 그걸 통해서 제가 받는 것 같아요. 우리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나한테 너는 엄마가 했던 것들을 다 네가 받는 것 같아 그래요. 엄마가 한 거를 다 인정해요. 옛날에는 이렇게 똥 푸는 장사를 어깨에 메고 앞뒤로 똥 푸는 하면서 다니면서 똥을 펐어요. 근데 그 똥을 이렇게 푸고 우리 이제 다 화장실 밖에 있잖아요. 다 하면 냄새가 나서 그 사람들에서 막 똥 푸면 다른 데 나갔다가 이제 들어오는 다 펐겠자고 했는데 집에 들어오니까 똥 푸는 그 아저씨를 엄마가 마루에 앉혀놓고 그릇에 물을 담아갖고 그 아저씨가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 손으로. 근데 들어가보니까 똥 냄새가 진동하는 거예요. 온몸에 그 아저씨 땀 냄새, 똥 냄새가. 내가 너무 쇼크를 받았어요. 우리 엄마가 하는 행동에. 걷다가 토마토를 슬라이스해서 얼음을 동동 떼고, 그때는 냉장고도 없는 시대인데 우리 집에 한 대 있었어요. 그 동네에서. 해갖고 설탕을 타갖고 주는데 그 대접에 쇼크를 받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밥을 안 먹었어요. 한 일주일 정도. 워낙 또 밥도 안 먹는 데다가 냄새가 나가고 그 아저씨가 앉아있는 그 자리는 제가 앉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어리니까 금방 까먹죠.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버스 운전했으니까 회사에서 그 흰 장갑 나오는 거, 그걸 탁 해갖고 그 아저씨를 다 새 거를 드려요. 우리 아버지는 맨날 헝거주고 그렇게 주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아저씨가 이제 엄마가 너무 잘해주고 그러니까 아들이 대학을 갔는데 대학 그때는 보증인이 있어야 대학을 다녀요. 그 돈이 없는 시대예요. 정말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은 대학 그냥 가요. 그런 시대인데 이 아들이 대학을 가야 돼. 우리 엄마가 보증을 서줬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는 너도 나도 학교 간다면 다 보증을 서줘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또 그거에 대해서 상관을 안 해요. 술만 먹을 줄 알고 그냥 그랬지 엄마가 뭘 하는지도 뭐 돈을 쓰고 이런 거 척하는데 엄마가 보증을 써줬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대학을 가고 또 대학을 다 갈 때마다 다 해서 또 아들이 서울대 법대.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너무 부러워가지고 보증을 써줬는데 서울대 법대. 그때 당시. 그러니까 똥 푸는 그거라도 얼마나 그분이 행복하겠어요. 아들이 그렇게 갔는데. 우리 엄마가 동네 사방 돌아다니면서 그 아저씨가 그랬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엄마의 그런 행동을 보고, 참, 어떻게 보증을 서줄 수 있을까. 근데 제가 그걸 좀 닮았어요. 또 내가 깍쟁이 같아도 또 내가 그런 거는 또 닮았어요. 그래갖고 엄마가 그런 불쌍히 여기고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보여주었어요. 동정하는 마음, 동정하는 마음. 그리고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했던 마음. 뭐 그 사람뿐만 아니에요. 그 천주교 신학교 가는 그 사람 안드레인가 뭔가 그분한테도 또 보증 서주고,
보증을 많이 써줬어요. 집을 갖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참 그런 베푸고 동정하고. 그러니까 우리 그 사마리아 사람 저기 했던 그 사람처럼 우리 엄마가 그런 사마리아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 내가 받는다라고 미국에 있는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복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는 그렇게 우리한테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게 하라. 이게 단장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단장하는 거예요. 내 내면을 단장한 사람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대로. 그러면서 이 말씀의 그 4절에 보면 오히려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오냐고 고요히 심령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단장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주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말씀을요 깨닫고 감동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목사님 말씀 오늘 좋았다 막 깨닫고 감동을 받아요. 그러길 또 원해 성도들은. 그러고 나서 뒤돌아서서 남성교 여성교 난리가 나죠. 그거는 신앙인으로서 지금 베드로 사도의 그 단장의 내용을 보면은 그건 아니에요. 신앙에 실력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주례 말씀했죠. 신앙의 자본, 믿음의 자본. 신앙에 그 실력이 없는 거예요. 행해야 돼요. 말씀을 감동받고 큐티로 감동받고 깨닫는, 오늘 깨달았어. 그러면 그것을 내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렇구나.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면 복의 유업을 갖구나. 그렇구나.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그러면 나에게 지금 불쌍한 이웃이 누군가 하면서 생각하면서 늘 좀 어려운 사람이 나한테 오면 도우려는 그런 행하는 믿음이 있을 때 신앙의 실력이 자꾸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3장 수요일 날 말씀은 거기서 끝냈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 그러면서 또 이어서 그렇죠. 열심히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인 삼으라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가져. 계속 선한 양심, 선한 행실을 강조하죠. 내면에 우리 단장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말씀드릴 게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오늘 너무 어려웠어요. 제가 그래서 하루 종일 묵상하다가 오늘 깨달은 말씀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18절. 이는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비춰주세요. 태어난자.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18절. 한 번 죄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사람을 대신하셨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의 죄를 대신한 거예요. 불의한 우리의 죄를. 그는 육체로 죽임을 당하였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19절. 개역개정에 보면요. 19절 지금은 또한 주께서는 영으로로 나오는데 개역개정으로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그는 이렇게 나와요. 그가 누가요? 그가가 누구예요? 영으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고 그래요. 야, 이거 보세요. 영으로 가서 옥이 어디예요? 옥. 지옥이라고, 지옥. 또, 천주교는 그 연옥이라는 데서 중간에서 쉬었다가 이렇게 지옥을 가서 천국하다 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또 옥을 그렇게 또 개념으로 해요. 중간. 아직 지옥은 아닌데, 옥에. 봐봐요. 옥이 지옥이라면은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어떻게 지옥에 가서 영들에게 선포해요? 이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옥. 근데 이거를 보려면 20절을 보면 돼요. 20절. 그들은 전에, 그렇게 펴놔주세요. 전에 노아가 방주를, 그러니까 노아 얘기를 지금 비유로 지금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를 해요. 저도 지금 베드로가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하는지 오늘 묵상하면서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끝내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6장 휴대폰 좀 줘봐요. 창세기 6장 이거를 보려면 노아 때를 보려면 죄송합니다. 창세기 6장 좀 봐주세요. 창세기 6장 1절부터 한번 봐봐요. 사람이 있는 사람 찾아보세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는 거예요. 그죠? 내면을 안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에서는요. 복수로 나니까 한 남자가 일부일처제인데 한 남자가 여러 명을 최초로 일부일체인데 라멕이 두 여자를 가졌어요. 성경을 보면 라멕이 두 여자. 그때부터 시작된 거죠. 그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아름다움을 보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여기서 선포하고 떠나셔요. 이제 영과 함께 있지 않겠다고 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노아라는 사람한테 이제 쭉 내려와서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무슨 말씀을 하려냐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그때도 지금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때도 삼위일체신 성령님이 계셨고 예수님도 계셨어요. 그리스도도 계셨어요. 그때 이제 그가 아까 얘기했죠. 그가 주께서는 그 노아 시대 때도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선포했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선포했다는 거예요. 근데 끝내 불순종했어요. 노아가 방주를 지었는데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얘기했을까요? 선포했을까요? 예수님이 선포한 건 아니잖아요. 그가 영으로 노아한테 은혜를 줘서 노아가 선포를 하게 됐죠. 어떤 선포냐? 방주 짓는 선포를 한 거예요. 몇 년 동안? 100년 동안 120년 동안 방주를 쳤어요. 방주를 짓는 동안 그게 선포예요. 이거 하나님이 지라고 했어. 이제 비가 와서 우리 다 죽어. 그리고 나중에 다 들어오라고 했는데 안 들어왔잖아요. 비웃었잖아요. 방주 질 때 사람들이 비웃고 비아냥거리고 하나님이 어딨어? 우습게 알고 어처구니 없게 어떻게 저렇게 세상과 저렇게 생각이 다를까? 저 참 생각이 이상해. 좀 이렇게 갔어 맛이. 사람들한테 노아가 얼마나 비아냥거림을 받았겠어요. 선포했을 적에 방주를 선포했을 적에 우리가 이렇게 선포할 적에 예수님 믿으라고 우리 이삭 죽기 할 적에 어떻게 해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도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교회에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살아야 되는데 무슨 오지도 않는 한 번 올 사람 뭐하러 전도를 하게 하냐 하고 교회 안에서도 비아냥거리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 하자. 우리나 열심히 하자. 하나님의 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하신 일은 선포하는 일, 하나님을 믿게 하는 선포하는 일인데 그것이 안 됐다는 거예요. 노아 때. 그러면 주께서 영으로 옥에 갇혀있는 영들, 옥에 갇혀있는 이 비아냥거리는 사람들. 이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묶여있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묶여있다. 그죠? 응? 갇혀있다.
이걸 다 풀어주셔서 하잖아요. 지금 우리한테도. 여러분한테도 물질에 지금 이 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또 내 문제가 옥에 갇혀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딸의 건강 문제가 지금 갇혀있단 말이에요. 불안하거든요. 어젯밤에 잠도 못 자는 거예요. 머리 아프다니까 응급실을 가야 되나? 어떻게 해나? 두통이 오니까 빨리 가야 돼. 이게 옥에 갇혀있는 상태.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이 이거는 해주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거를 믿지만은 또 현실을 보면 또 갇힌단 말이에요. 현실을 보면 갇히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아직도 연약한 거죠. 그래서 영으로 옥에 갇혀있는 영들에게 계속 선포를, 노아를 통해서 선포를 하지만 안 들었다는 거예요. 끝내 불순종해서 물로 심판을 해서 다 죽고 8명이 남았대요. 그때, 그 시대 때. 여러분, 그러면 지금 시대 때 갇혀있는 예수 안 믿고 믿어도 비방하고 교회 안에서도 한 마음이 안 되고 서로 긍휼히 여기지 않고, 봐봐요. 목요일 그 한 번, 우리 교회는 주일에 한 번, 목요일 한 번 예배인데 나와서 우리 큐티로, 통독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복의 유업을 받자 지금 하는데 안 나오잖아요. 우습게 알잖아요. 이 자리가 대단하지 않게 하잖아. 그렇게 어떻게 다 해. 내가 사업에 뭐 내가 지금 만날 사람 또 나 육체로 힘들고 다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 그 시간에 그냥 주일에 한 번만 나가면 되지. 그러면서 이렇게 영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갇혀 있어요. 이거를 풀지 못하고 딱 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이 땅의 모든 그 유업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부활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은 뭐예요? 우리에게 회복시키는 영이란 말이에요. 해주시려고 계속 두들겨요, 지금. 그걸 풀어주려고, 옥에서 풀어주려고 갇혀있는 것을. 근데 그것을 깨닫지는 못해요. 근데 오늘 베드로는 이 말씀으로 이거를 풀어주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그때도 무소부지한 하나님, 삼위일체신 하나님이 그때도 역사했지만 지금 이게 베드로 사도의 지금 그 환난과 핍박 시대 때도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우리도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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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8명.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 어떨까요? 쇼크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1절에 이해 가시죠? 오늘 그 큐티 영에서 선포하는 거. 영으로 지금 요즘 시대는 누구를 통해서, 이때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저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지금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또 구약 때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시대마다 선지자를 보내서요 이렇게 계속 옥에 갇혀있는 자들을 풀어주려고 해요. 이사야 선지, 지금은 성령님을 통해서 또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리더들을 통해서, 그죠?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을 통해서 이 묶여있는 것들을 풀려고 계속 하나님이, 삼일체이신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물은 여러분을 구원하는 표현 침례를 의미합니다. 물이라는 게요, 노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물은 구원일 수 있지만 죽음일 수가 있잖아요. 노아를 보면 다 죽었잖아요, 죽음. 근데 구원받은 자는 뭐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 때도 보세요. 모세 때도 앞으로는 막 건너가는데 살죠. 근데 뒤에 바로 군대는 어떻게 해요? 물이 죽음이에요. 바로 군대는. 은혜를 입은 자, 옥에서 풀려난 자들은 사는 건데 갇혀있는 자들 있죠. 하나님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근데 육체의 더러움을 없애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 향해 응답하는 거라는 거예요. 응답. 이 침례는. 그래서 침례가 정말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 앞에 내가 외면으로 내면에 이런 것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내가 단장을 했다면 이제 그것을 내가 지키고 행하겠다고 하나님한테 반응하는 것이 침례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이제 자녀로 살겠다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응답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이 그분께 복종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 주님을 우리는 주인으로 삼고 삽니다. 여러분 지금 옥에 갇혀 있는 분들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내가 갇혀 있는 문제들 있어요? 그 문제 오늘 풀고 가세요. 풀고 가는 하나님이 성령님이 평안함을 주고 기쁨을 주면 그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도하고 붙들고 그리스도의 영은 회복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을 붙들고 은혜 달라고 기도하고 그게 이 시간이에요. 근데 이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런 기름 부음을 강단에서부터 내려가서 그 기름을 받고 옥을 풀어버리세요. 나오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아멘. 네, 기도합시다.